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인데 우리 19장을 먼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모셔드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사건들은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과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거 겉은 그늘만 이렇게 닿아도 또 손수건만 덮여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아주 신기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귀신이 나가고 치유를 받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나와 있었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따라서 치유가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죠. 방해를 했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미혹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는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어요. 진짜로. 말씀을 듣는데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일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니까 이것들이 다 떠나간다 이 말이죠.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직접 경험했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었던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술을 하던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술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가짜를 통해서 미혹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더러운 영들에 붙잡힌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살라 버렸었던 그 양이 은 5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현 시대로 환산을 하면 그 당시에 은 5만이라는 건 5만을 말하는데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드라크마를 얘기합니다. 5만 드라크마. 한 사람의 이 평범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한 1드라크마인 거죠. 근데 이걸 5만 드라크마 했으니까 5만 일치인 거예요. 5만 일치. 5만 일치면 이것을 년으로 따지면 약 150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와 같은 마술,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적어놓은 기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만 일, 즉 150년 동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이라 말이죠.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기대하고 또 의지하며 살았었던 거짓, 자기가 자기의 진짜 주인을 찾으면 가짜 주인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서뜨리고 참 주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자기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에 풀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주인을 만나면 가짜 주인을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0년치, 5만 일치의 그 드라크마, 5만 일치의 그 품삯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쫓고 있었던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달려나가고 있었던 또 있는 그것들을 부수고 계십니까? 불태워버리고 계십니까? 그 불태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50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을 어떻게 과감하게 태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결단은 자기 자신이 결심해서 되어는 것이 아닙니다. 150년치의 그 양을 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서 네가 지금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을 과감히 불살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일들을 잠깐 보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그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와 고린도 아덴을 이제 유럽 쪽으로 다시 갔다 옵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바울이 다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마게도냐와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이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요.
그 설교하는 것에 뭐 밤이 맞도록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게 참지 못하고 그냥 창문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바울이 살리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20장 11절,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려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새벽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바울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유두고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살려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 무엇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새벽까지 무슨 스케줄이 있고 행사가 있으니까 마땅히 거기까지 해야 돼. 이 시간까지 해야 마치 우리가 2교대나 3교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녁에 가고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해야 사장한테서 월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일을 해야. 그래서 그 시간까지 딱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면, 일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지만 새벽에 누가 일하고 싶어요? 새벽에 누가 그 힘든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밤에 나가고 새벽까지 막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끊임없이 설교를 새벽 내내 했어요. 그 가운데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노년의 사람이 아니라 청년이 그냥 떨어져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고, 왜 이렇게 말씀을 오래 증거하냐고, 그러면서 이 안에 막 분노도 막 불평불만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살려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외우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이게 가정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정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시간도 없고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조금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외워놓은 상태예요. 이게 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워놓은 그 말씀을 그 집회에 한 2박 3일인가를 계속 연속으로 풀타임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외워놨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게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말로 외웠었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중국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 이 중간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외웠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다시 중국어로 이제 스스로 통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요 생각나는 그 말씀이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는 그 말씀이 계속.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막 암기해 갖고 기억해 내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벽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해서 막 말씀을 막 억지로 막 끄집어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가르치든 아니면 무엇을 권면하든 정말 어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교육할 때도 그렇고 막 준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준비합니다. 또 필요한 자료들은 뭐가 있나 싶어서 막 찾기도 합니다. 필요한 예화나 필요한 비유들도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리 적어놓고 아무리 필요한 것들을 제목을 막 1, 2, 3, 4 해놓고 핵심 내용을 막 줄치고 동그라미 쳤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전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은 내가 적어놓은 거, 내가 알아놓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유두고를 살리고 그 드로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열심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까 18장 5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 반드시 말씀에 붙잡혀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당연히 공부하고 정보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나 배운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말세에 우리는 위정자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법정이든 세상 위정자든 세상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어떤 내 이론이나 견해나 내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그래서 지금 영적 생활을 할 때 막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한다? 정말 주님을 의지 않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마지막 때 다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2절에 18장 그 15절에서는 18장 5절에는 무엇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것이 주인이에요. 붙잡힘을 당하는 것이 종이 되는 거죠.
20장 22절에는 누가 나를 메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메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묶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왕창 묶어하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선교를 가고 어떤 사역지를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 매여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간혹 갔다가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합니다. 사역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역지를 결정할 때 제가 과거에 이 안성에서 침례신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4학년들을.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1학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1학년이 4학년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채플 시간입니다. 채플. 많이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한 2배 정도로 큰 그런 채플실이었는데, 그 채플을 드리고 나면 채플 전이든 채플 후든 이렇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으니까요. 이게 1학년이 앉아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채플을 성공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4학년 이제 막 졸업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졸업반이 기도하는데 너는 어디로 가냐? 나는 저쪽으로 간다. 나는 저쪽 교회에서 이게 청빙을 받아서 그쪽으로 간다. 너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쪽 교회에서는 사택을 준대냐 안 준대냐, 그쪽 교회를 가면 교통비를 지급해 준대냐 안 준대냐, 복지는 어떠냐, 사례비는 얼마나 된다냐, 아이들은 지원을 얼마나 해주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들으려고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이게 체포를 나는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냥 4학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는 거죠. 들리게 말을 하니까. 근데 주제가 관심이 다 그거라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사택을 얼마나 제공을 해주는지,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얘기만 해. 그러면 너 그쪽 교회 가지 마. 저기 더 좋은 데 있대. 그쪽으로 지원해.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제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성령께서 하나도 안 기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입장에서 그 전도사들이라고 하는 4학년의 그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사례비가 막 200%, 500% 오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뭐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미래가 밝아집니까? 전혀. 오직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가도록 이 성령이 묶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에 묶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안 갑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더 좋은 곳, 나를 환영하는 곳, 나를 정말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사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나를 묶어서 가는 곳에 한다 이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자들만 있는 그곳에 왜 갔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하시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간대. 근데 성령은 그에게 뭐 감동을 주셔서 간다. 그쪽 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문둥병자들만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더라 이 말이죠.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가는 거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이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묶어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기를, 교회는 여러분 훈련소예요. 광야는 훈련소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쉴 수도 없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성령의 매이는 주종 관계가 있는 것이 광야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요.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 교회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요. 순종이 훈련되어지지 않아요. 순종이 훈련되어져야 순종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세상의 문화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해서 우리 그냥 그렇게 해보자.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환경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애가 주인된 것이 철저하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한 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오늘 순종하는 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봉사하는 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는 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혼 신방하는 일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목사가 목회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후를 격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어떤 내 미래의 삶이 충돌되어졌어.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라고 있고, 또 내 노후나 내 삶의 것을 이렇게 함께 충돌되어졌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100명이면 1명 내지 2명이 그렇게 선택해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98명, 97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며 자기의 영혼이 단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너무 중요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분들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항상 충돌될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과 또 인본주의적인 것들과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싸워야 되죠. 저 역시도 이 영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과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압니까?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나는 종인 거예요.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찬양 가운데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막 젊음이 막 충만했을 때는 막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자녀 낳고 가정을 꾸리고 막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사명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막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보내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세상에서 생활 전전에서 있다 보면 그와 같은 젊었을 때 이 고백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붙들으세요. 오늘도 성령께 매이세요. 성령께 매여서 순종하세요. 성령께 매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세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오늘 죽이세요. 날마다 죽이세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매여서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셔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메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 매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옛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체질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죽는 자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